역발상 스스로 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평평합니까? 지구가 둥겁니까? 지구가 평평해요? 아니면 지구가 둥글어요? 뭐 초등학교 얘기를 해서 대답을 아예 못하시는 분. 우리는 지금 2018년을 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그 대부분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습니다. 왜 믿냐면 그거는 뭐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알아요. 왜냐하면 이 인공위성이 밖에 가서 지구를 찍은 모습이 그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도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에 컨퍼런스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지 가져요? 세미나까지 한다고.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그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보통 생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높은 사람들 중에 지구 평면설을 믿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그 사진 자체가 전부 조작됐다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나사가 그거를 조작한 것이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속으로 참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다. 근데 그네들이 어떻게 모여서 세미나까지 가질까? 그것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번에 대통령이 평양을 가고 백두산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뭐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굶어 죽는다, 백성들이 피폐하다, 다들 힘든다, 그지? 여기는 뭐 엄청나다. 근데 봐요, 뭐 엄청난 거리들이 있지 않아요? 요즘 뭐라고 그러지? 무슨 턴? 평해턴? 맨하탄이 아니라 평해턴? 평양에 있는 맨하탄이라고 해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북한을 보게 됩니다. 그 주민들의 모습도 그렇게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화사했던 그 얼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많은 부분 아직도 지구 평면설보다 더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구 평면설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답이 없어요. 지구 평면설보다도 더한 것을 믿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로 불거져서 지금 아주 대단한 싸움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개 가짜뉴스의 본거지가 바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하는 기독교 거부 단체라는 거죠. 거기서 전사를 양성한답니다. 그 연사는 젊은 층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 사이버 전사. 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사이버 전사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가짜뉴스가 상당 부분 많이 유포된다고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한겨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싸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박근혜 대통령 다시 복귀시키자 하는 운동에도 보면 대부분이 거부단체죠. 근데 저는 하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태극기를 들고 가는 건 괜찮지만 왜 성조기는 왜 들고 가고 다윗 깃발은 또 왜 들고 갑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그 짓을 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지구 평면설보다도 더한 것을 지금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 아예 붙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엊그제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또 몇 억. 자, 그 얘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으로 이 땅의 대통령이 된 그 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더 심해졌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그 분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장 예수쟁이로 최고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부터 급진직하로 교회 내의 사람들이 밖으로 떠나고 밖의 사람이 교회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기독교라고 부를 정도로까지 왔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난 2007년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측에서 이명박 측을 공격했습니다. 뭐를 공격했습니까? 다스가 누구 거냐, BBK가 누구 거냐. 11년을 끌었습니다. 11년. 초등학생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만했던 그것이 지구 평면설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니었다라고 했던 그 판결이 엊그저께 일어섰습니다. 1985년도에 도곡동에 있는 1000평의 땅을 현대건설 대표가 이명박이었던 그 시절에 자기의 처남 김재정, 자기의 형님 이상은 두 사람 앞으로 15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땅이. 그로부터 10년 뒤에 15억에 샀던 도곡동 1000평 땅이 포스코에 263억에 팔렸고요. 하나님 복이 엄청나죠?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10년만 지나면 15억이 263억입니다. 그 263억의 돈이 다스의 증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증자, 자본금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자본금을 증가하는데 그 263억의 돈에 많은 돈이 글로 흘러들어간 것이 증거로 잡혔습니다. 다스는 그 중에서 다스라는 회사가 190억을 BBK에 투자를 했습니다. 11년을 끌어왔던 그 얘기가 정권이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판결이 그렇게 난 거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이명박 장로가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모 신문에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두 대통령들이 수감 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서 그 교도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전혀 어느 누구하고도 면회를 하지 않고 책을 보는데 약 한 400권 정도 그 안에서 책을 읽는다. 그런데 그 책이 그냥 우리 얘기하는 소설책이나 이런 가벼운 책들이 아니라 상당히 묵직한 책들을 한 400권을 읽어내시더라. 존경스럽다. 자, 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책은 그거 보지 않고 접견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고 그 다음에 꼭 하는 거 성경책을 읽더라. 그래서 그분은 신앙심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점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딴짓 안 할 거니까. 자기를 해한다거나 그런 일을 안 할 거니까.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참 쓰렸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그 독방에 앉으셔서 성경책을 읽으시는데 그분 읽는 성경책은 우리 거랑 좀 틀리는 것 같아요. 뭔가가. 왜 똑같은 거를 읽으면서 그게 틀릴까에 대한 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어쩌면 지구평면설을 더 신봉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우월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건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랬던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게 주전 587년 또는 586년 1, 2년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587년이라고 하고 주전 587년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망했습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왜냐하면 선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를 가서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자, 어찌 따지면 첫 번째 지구 평면설이 부서진 거죠. 그들이 믿어왔던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설이 그들 자신에게서 부서진 겁니다. 그들이 6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두고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해석해보자.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은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거죠. 그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그 구약 성경이 586년 이후에, 주전 이후에 드디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바울이 랍비 아니에요? 랍비. 율법학자 또는 랍비라고 서기관 또는 랍비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불거지나요? 여러분 머리 조금 이따 조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불거집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게 어디였는데?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당황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글을 글로 이렇게 적어서 성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립이 되는 거죠. 한쪽은 제사 지내는 제사자, 한쪽은 성경책을 만들고 그걸 계속 필사해서 만들어 나가는 랍비. 자, 세력이 두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자, 질문 1. 처음에는 누구 세력이 셌겠어요? 제사장 세력. 당연히 셌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망하고 난 뒤부터 제사장 세력이 세졌을까요? 랍비 세력이 세지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랍비들이 세력이 세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 몇 년이 지나고 나서 450년, 5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누구 세력이 월등히 세지기 시작합니까? 랍비 세력이 월등히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짜자잔 하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구 평면설 안 믿으시려면 무조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다간 우리는 앞으로 30년도 못 가서 처참한 꼴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랍비 세력과 제사장 세력의 견제 싸움에서 몇 년 걸렸다고요? 500년 가까이 걸려서 드디어 이제 제사장 세력이 약해지고 랍비 세력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제사장 세력이 더 센 시점에 나왔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랍비가 이제 세력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몇 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폭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판이 두 패로 나눠진 거죠. 한쪽은 뭐를 정리하는, 랍비의 전통을 중시하는, 말 그대로 말씀을 중시하는 회당 중심적으로 나갔어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잖아, 우리. 지금 이어진 게 2000년 이어온 우리죠, 우리.
우리는 제사장 제사 지내는 쪽으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온 거예요? 지금 랍비. 그러니까 시편에서 글로 해서 해석하는 이론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폭망이었어요. 폭망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사두개인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랍비들이 자기들끼리 새롭게 정립해서 만든 거, 그게 지금 현존하는 유대교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옛날에 미개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는 생각이 미개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오직 절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 모든 잘못을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제물로 드려서 그죠? 소를 잡든가 개를 잡든가 뭐 돼지를 잡든가 잡아서 바치는 걸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웠다는 거죠. 그게 오랫동안 쉽다가 보니까 제사장들은 무식했습니다. 무식하다는 뜻이 뭐죠? 제사 지내는 건 잘했지만 이론적인 것은 그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학자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중에 대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큰 분기, 완전히 대지는 분기가 주전 500년, BC 500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그 언저리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인도에 붓다, 부처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연락망도 없었는데 어떻게 비슷한 시대에 동서양을 통해서 위대한 현자들이 나타났냐 이 말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서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 날마다 신문을 보든가 책을 보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왜 노벨상은 유대인은 타는데 우리는 못 타느냐?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과 똑같이 갈라졌는데?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 계급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다음에 주전 70년 이후에 큰 줄기로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이쪽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는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나눠졌는데 우리 쓰는 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인원수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이쪽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쪽은 아주 소수일 뿐인데 지금 유대인 1300에서 1400만 잡죠. 전 세계에 13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쪽의 인구는 도대체 기독교 인구는 캐톨릭, 개신교 다 합쳐서 지금 몇 억이라고요? 23억입니다. 근데도 왜 우리가 얘들한테 쥐고 앉았을까에 대한 답이죠. 저는 그런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그거를 깨닫는 기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똑같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갈 거니까. 도대체 그분은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성경을 읽을 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분을 똑같이 담고 있는 거죠. 입으로 욕은 하면서도 한쪽으로 기도는 따로해요. 저도 100억 줘보실래요? 하나님 저한테 말해요. 100억만 주시면 제가 그것도 막 봉사활동도 하고 뭐 학교도 짓고 뭐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리하면서 얘기를 잘해요. 그죠? 그분도 처음에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시작할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그분의 책 저기 어디 있죠? 신하는 없다. 신하는 없다. 저는 제 나이 또래에 제 연배에 우리 시대의 스타는 누구였었냐 하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명박, 이수빈, 경주현. 제 나이 또래, 지금 한갑 나이 또래에 우리가 가장 전성 20대, 30대에 뭔가를 꿈을 꾸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델은 세 사람이었다니까요. 공통점, 이명박 36세 사장이 됐습니다. 경주현 36세 롯데의 사장이 됐습니다. 이수빈
36세 삼성 사장이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사람은 그 중에 아직도 삼성생명 회장으로 있는 분이 있죠. 이수빈. 이수빈은 아직도 삼성생명 회장입니다. 현존하는 것은 그분 한 분이고, 그 중에 가장 잘 나갔다고 얘기하는 이명박이라는 분은 진짜 대통령까지 됐어요. 지난 판결난 이후에 모 신문의 타이틀 기사입니다.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 하면, 돈을 쫓던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며 생긴 비극.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돈을 쫓던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며 생긴 비극. 그것이 신문의 타이틀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분이 그냥 돈만 쫓았으면 전혀 지금 이 문제는 안 생겼을 건데, 돈만 쫓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러면 말 그대로 만몬 신 믿었다고 우리는 그냥 얘기하고 홀가분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왜 권력을 그렇게 한번 잡고 싶어 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집에다 꼭 붙여놓으라고 여기에 써놨어요.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에 누가 그냥 갔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 다음에 누구가? 레위인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 같지도 않던 사마리아인.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걸 오늘로 한번 현대로 해석해보자.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사마리아인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제사장의 질문은 어느 거였을까요? 1번. 되게 똑똑해. 시험 봐야 되는 거. 1번. 레위인의 질문도 어느 거였어요? 1번. 사마리아인의 질문은 몇 번이었어요? 2번.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질문은 몇 번입니까? 2번. 몇 번? 2번. 다 거짓말 하는 거야. 2번이라고 하는 거 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좁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청을 열리고 7바퀴 도는 것처럼 돌면서 서울시를 저에게 주시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다고,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질문 2번으로만 갔었다면 지금 그분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영웅. 그죠? 그러나 그분은 질문이 2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막혔어요. 1번에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2번 그랬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저도 2번이 안 되는데, 목사도 2번이라고 자신있게 얘기 못하는데 끊임없이 출근하고 있지만 이 골방에 앉아서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현실과 내가 매치해가면서 나를 돌아보지만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진짜 내면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1번 개념으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2번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2번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 자체는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답이 없죠.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라는 말이 뭐죠?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한번 쳐보자. 근데 문제는 다음, 스스로 문이 한번 되어보자. 스스로 문이 되어보자. 자, 역발상 몇 가지 예만 한번 먼저 얘기하고 자,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중국의 마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죠? B2B라고 얘기하는 기업과 기업을 서로 장사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연결해 줄까?
그들의 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마윈의 답은 어떻게 그들을 살릴까? 사업을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저들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당시로 중국은 모든 게 약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해봐도 발버둥 쳐봐야 답이 없을 거라고 느껴서 이 괴짜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럽부터 출발을 하자. 그래서 그는 독일부터 프리젠테이션을 출발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당신들 해라. 뭐 추측하기로 독일에서 7명 왔다며요. 그 큰 강당에.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시아 쪽에 쿠웨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강당이 한 반쯤 차더라는 거예요. 장장 1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거꾸로 중국에서 한 게 아니라 유럽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시아로 내려와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거쳤더니 그 기적을 일으킨 거죠. 역발상이죠. 내가 뭐를 해야겠다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매치시켜 줄 것이냐. 그러려면 중국 기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끼리 매치시키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는 스스로 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아쉽게도 내년 9월 10일 날 20주년 기념일 날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중국의 기사들을 보면 많은 중국의 기사들이 드디어 이제 발뺐다. 뭔 뜻입니까? 뭔 뺐냐 하면 시진핑이랑 마윈을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중국 내의 인지도가 마윈이 세대요. 이해가죠? 저는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시진핑 그죠? 주석보다 마윈의 인기가 당연히 더하겠죠. 옛날로 따지면 사울왕이 있을 때 사울보다 누가? 다윗이 인기가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지금 중국 내에서도 마윈이 시진핑보다 훨씬 더 인지도 모든 면에서 인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마윈이 위협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면 자기가 도로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요쯤에서 미리 발을 뺐다. 이게 이제 대세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읽으면서도야. 그래 사람은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 문이 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스스로 문이 되는 게 참말로 어렵다. 다윗도 스스로 문이 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똑같이 스스로 문이 되는 길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마윈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방탄소년단 한 해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연거푸 2번이나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대 4번 있었다며요. 뭐 프랭크 시나트라, 또 비틀즈,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있잖아 춤 멋있게 추는 마이클 잭슨. 그 다음 또 이름은 하나 모르겠는데 또 하나 있을 때 그래서 4명밖에 없는데 드디어 아시아에서 온 조그만 나라에서 이들이 이제 빌보드 차트 2위를 점령했다. 해서 방탄소년단. 제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더군요. 그 방탄소년단 방시혁이라는 그 분이 작곡가인데 누구였지? JYP 박진영 JYP에서 작곡을 해서 대박을 많이 치다가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만든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거를 시작해서 방탄소년단을 장장 8년을 키웠더만요. 오래 길렸더라고요. 8년을. 그래서 8년을 해갖고 13년에 한국에서 발표했는데 반응도 없고 전혀 실패했대요. 그래서 거꾸로 역발상을 한 거죠. 한국에서 하지 말고 한국은 이미 SM, 뭐 JYP, YG 이런 데가 너무 큰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다. 거꾸로 외국에 나가자. 그래서 거꾸로 미국에서 출발했다는 거만요. 그게 지금 대박이 나서 상상하지 못한 것을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방시혁은 스스로 문이 되었습니다. 역발상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한 사람 더 이제 오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분이 36세 회사의 사장이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우리의 꿈의 모델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분이 말레이시아의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큰 대교, 세계에서 세 번째 긴 다리, 페낭대교인가? 페낭대교. 그것을 수주받은 거죠. 그 수주받은 것으로 아마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이명박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걸 수주받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갔답니다. 뭐 연줄이 없잖아요. 아무도 연줄이. 그래서 그 당시에 2인자, 실제적으로는 2인자지만 큰 힘을 가지지 못했던 부통령 마하티르 사무실에 차게 따라다녔대요. 가서 매일 아침에 인사하고 문안드리고, 그리고 기회 되면 나를 좀 봐달라고. 마하티르가 그랬대잖아요. 나는 2인자고 나는 부통령이지만 전혀 그런데 영향력을 힘쓸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면 한다고. 그래서 하도 절절 따라다니다가 뭐 오줌도 쌌다며요. 오줌도. 왜냐하면 피할까봐.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끝까지 그분 옆에 따라다니느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마하티르 부통령이 당신 같은 젊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럼 내가 한번 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 했던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대잖아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당신 뜻대로, 뒷면이 나오면 내 뜻대로 갑시다. 그 책에 다 나온 얘기예요. 신화는 없다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동전을 던졌는데 졌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딱 돌아 나오는데 마하티르가 뒤에서 불렀다면서요.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내가 도와주겠다. 아시다시피 그 마하티르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작년에 93살에 다시 수상에 취임했죠. 수상에.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봤던 그 사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게 국빈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울산의 현대를 방문했던 마하티르. 그 마하티르는 93이 돼서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 도전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전 딱 하고 난 뒤에 지금 1대1로라고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 때문에 중국이 15조 원 가량을 차관으로 빌려주고 말레이시아에 철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하티르가 딱 보니까 이거 철도 공사 15조를 빌려갖고 해봤자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포기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어떻게 했게요?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역시 93살에 노장이긴 하지만 감력 있고 정확하게 보는 거 있으니까 상대편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구나. 만약에 전임이 그 수상이 바뀌지 않고 15조 원짜리 그 공소를 중국의 돈을 차관을 빌려서 해놓고 말레이시아가 빚덩이에 올라앉았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역시 참 나이를 잘 먹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웠던 거죠. 왜 젊은 시절에 그분과 그렇게 풍자전이 잘 맞고 서로 뜻을 같이 나눴던 한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속에 그렇게 있느냐. 그죠?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진짜 관심 갖고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 스스로 다시 얘기하면 역발상이었고요. 그분 스스로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말년에 그 문이 지금 이상한 문이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 아니 잡혔잖아요 지금. 이유가 왜 잡혔어요? 다시 바울이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왜 잡혔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선동하는 테러리스트. 네? 뭐요? 신성모독. 그렇죠. 성전모독. 성전. 그렇죠. 성전모독으로 잡히셨습니다. 잡혔어요. 그런데 자기 얘기에 성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으면서도 다시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지금 잡힌 게 성전을 모독한 죄 때문에 잡혔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성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뭔 얘기하느냐면, 자, 오늘 아침 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황홀한 중에, 황홀하다는 말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를 하다가 뭔가를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봤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에요? 너가 누굽니까? 이 너가 바울이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 너가 내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떠나라. 이 얘기를 했어요. 자,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뭔 뜻이에요? 옛날에 박해했던 거를 옛날에 박해, 내가 예수쟁이 때려잡은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가 뭘까요? 다 아니까 내가 도망가겠다 아니면 여기서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정면 돌파하겠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신을 증거하면 그것이 거꾸로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고 당신을 증거하는 그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걸 다 알기 때문에 왜래? 나는 더 유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방시혁이가 내가 YJP에서 유명한 작곡가였고 내가 거둔 그 곡이 대박을 쳤기 때문에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 손이라고 남들이 부르니까 내가 한국에서 걔들이랑 같이 한 번 떠보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은?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또 이럴때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역발상이라는 거죠. 역발상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잠시 하나 설명 더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분명히 성전 모독 때문에 지금 잡혔는데 거기에 변명을 하면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왜 성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지금 잡힌 게 성전을 모독해서 잡혔는데 그러면 내가 아니다 성전 모독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왜일까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써졌는지 모르죠. 이 글이 누가가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약 100년 언전입니다. 90년 이후.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성전 언제 망했다고요? 성전? 70년에 성전이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입장에서 이미 망하고 없어진 성전 얘기를 여기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이미 성전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돼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지금 하나님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상황 내 이 수준에 맞는 하나님만 인지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계속 덤비는 이유가 뭐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틀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느냐는 거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100개 옳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도 아직도 앉아가지고 지구평면설이나 믿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게 옳다. 참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신앙을 진짜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죽습니다. 진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제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상황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글은 누가가 100년 언저리에 썼습니다. 이미 이때는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폭망해서 없어졌고요. 이미 서도 다 빠졌어요. 그러면 왜 이 글을 썼느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나도 유대적이었다 아니었다? 나도 니들과 똑같은 유대적이었다.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런 뜻으로 이런 기록을 한 거지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대요. 자, 이렇게 글을 썼지만 실제로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만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만만 안 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 여기에서 진짜 멋지게 당신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 이 얘기를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 안다. 내가 옛날에 예수쟁이들 박해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를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방인한테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바꿔가는 거죠. 기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이런 일화들이 있죠. 유명했던 김환란, 누군지 기억하시죠? 김환란. 그분이 만든 교회가 지금 저기 마무리에 있는 금난교회. 금난. 왜 금난인지 아시죠? 김환란의 김을 금으로도 읽죠. 그 다음에 끝에 란을 팔자 빼면 금난. 그래서 금난교회입니다. 금난교회를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금난교회는 이화여대에서 처음 김환란 그 총장이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이 문선명 씨를 찾아간 거잖아요. 당신 이단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설득하러 갔던 김환란이 문선명에게 설득 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주일 무관으로, 일본 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했던 박보희. 박보희가 일본에 있던 누구를 찾아갔어요? 문선명을 찾아가서 너 이단이다. 너 국가에 해야 된다. 근데 그는 또 설득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보희 뭐예요? 죽을 때까지 문선명의 2인자로 통일교를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박보희 딸이 장녀가 문선명의 큰 며느리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죽는 바람에 이제 며느리 혼자 있지만 그래도 그 며느리 혼자 꿋꿋이 잘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분이 누구냐? 선명회 합창가. 그래도 몰라요? 리틀 에인절스. 처음 들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가 리틀 에인절스. 지금 저기 어린이 대공원 옛날 같은 그 옆에 있던 그 선화예술학교? 그 예술학교 교장, 이사장. 그분이 박보희 씨 딸입니다. 문선명 씨의 큰 며느리이자 박보희의 딸.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설득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바울이 예수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한 거잖아요. 거꾸로. 죽이러 갔다가 죽인 게 아니라 거꾸로 그들을 이게 옳다고 믿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믿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 하게 꼭 해야 되는데 이게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이방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 22절 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돌리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표현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모래를 막 위로 집어던지는 이 행위는 가장 지금 뭐가 맞췄다는 거예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 그 표현이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답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왜 이들이 거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뭐까지 들었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봤다. 근데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나보고 이방인으로 가라고 그랬다. 이방인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뜻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원래 예수쟁이를 학대했던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냈다. 그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원래 이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바울 입장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냈다까지 나오면 다음이 진짜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방을 선교했는데 이런 기적도 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뭐가 됐다? 전도가 됐다. 얘기하면 봐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전에 그냥 딱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소리 질러서 막 최악의 극악한 표현으로 죽여야 된다. 바울 빨리 잡 죽여라. 왜? Why? 왜 그래 지금? 바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자기들의 하나님이 틀렸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잠깐. 그래서 누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자, 방 나왔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러면 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유대인의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지구 평면을 믿는 거고 이건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구 평면을 믿고 그들이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답아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지금 잡아 죽이자고 했을까? 이들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면 절대로 이방인한테 가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방인이 사람이냐? 이방인은 짐승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가라 그랬냐? 너가 잘못됐다. 굉장히 크게 우리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그래서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멍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자 문제는 지금 바울이 무슨 말로 이 말을 했죠? 헬라어로 했어요? 아니면 히브리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 진짜는 정확하게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시리아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천부장은 무슨 말을 몰라요? 히브리 말, 시리아어를, 아람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소리 지는 건 아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영내로 데려가서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자, 그랬더니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거. 가죽줄로. 옆에다가 이렇게 손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두 번.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을 어떻게 알까요? 로마 시민인지를 어떻게 알 것 같아요? 장로님.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럼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호패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시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 뭘로 로마 시민을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방법은 옷입니다. 옷. 혹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천으로 이렇게 옷 이렇게 몸 두루두루 막는 거 말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걸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우리 이런데 예, 그 옷 이름이 토가입니다. 토가. 뭐라고요? 토가. 그래도 30이라도 하나 알아. 왜? 토가. 토가입니다. 토가. 그 토가가 6m짜리 천이에요. 6m짜리 천. 그 천을 둘둘 마는 거예요. 말아서 이제 겉옷으로 입는 거거든요. 그것을 입으면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에요. 시민이 아닌 사람은 그것을 못 입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어떤 행사가 아닌 보편적인 매일 평상복으로 그걸 입기는 너무 귀찮잖아요. 뭐 어떻게 이거 6m짜리 둘둘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옷을 안 입어요.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양반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돼 있는 자기 본거지에 가 있는 뭐 어떤 근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근거지는 어디예요? 다소야. 다소에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 그럼 그때까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시민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면 어떡하느냐? 속이는 게 걸리는 즉시 사형.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시민이다 아니다에 대한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요. 걸리면 사형. 뭐 이유 불문 그냥 사형. 토가를 입었거나 만약에 토가를 입지 못했으면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되게 재미난 게 하나 나오죠.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전하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자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여기 참 되게 재미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니 성경 말씀을 하는데 무슨 우리 속된 말 부분 하나 할게요. 천부장이 쪽팔리잖아. 이 쪽팔린데 내가 돈 주고 샀다 얘기하겠어요. 이 얘기가 뭘까? 너도 돈 갖고 산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이 아니고 같은 시민이라도 등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등급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 최고 1등. 그 다음에 공성 가지고 어떤 전공을 세워갖고 얻은 게 2등. 그 다음에 돈 주고 샀더라도 기간이 오래된 게 3등. 기간이 짧은 게 4등. 서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뭐야 보니까 별건이 없어 보이거든. 이거 분명히 나보다 됐더라도 기간이 짧았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묻은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도 샀는데 지금 나는 몇 년째다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냥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여기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게 하나 뭐냐 하면 왜 바울이 그 정도로 막강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자주 써먹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안 써먹었잖아요.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써먹었는지 모르시죠? 언제 써먹었는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 써먹지 않았어요. 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썼어요. 언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 누구랑 같이 갇혔죠? 신라랑. 근데 같이 갇히고 물어보니까 신라도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신라 때문에 나중에 그냥 가라고 했을 때, 아, 그냥 못 간다. 우리 둘 다 시민권 증인이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나갔죠. 그때 딱 한 번.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옆에 신라가 있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일까죠? 왜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그렇게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써먹지 않았을까? 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아마 제 지금까지 결론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제사장급 신 사두개인이나 랍비 계급인 바리새인이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덕망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없었을 것 같아요? 안 가졌어요. 시민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졌어요. 네? 안 가졌어요. 있었어요.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유성준이를 왜 쫓아냈죠? 가수 유성준. 미국 시민. 네. 미국 시민인데 왜 쫓아냈어요? 군대 안 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네. 군대는 안 달려. 안 가고 네. 지 이익만 찾기 때문에 그게 감정을 건드린 거죠. 네.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세력들과 로마 세력은 완전히 극과 극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라고요? 가말리엘. 가말리엘 문화생 어제 지난주 밝혀드렸는데 뭐 다 외워야 된다고? 모세오경. 모세오경 토라를 다 토치 하나 없이 외워야 되고 그 중에 몇 명만 1년에? 3명, 많으면 4명만 뽑혔다 그랬어요. 대신에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 때 뽑았어요. 13살에 바울이 그러면 뭔 소리가 되느냐 하면 바울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13살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소리예요. 어릴 때는 다소에 있었겠지만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느냐 하면 그 정서상 바울이 사람들의 또는 친구한테 나 시민권이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 있었으면 쫓겨났을지도 모르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일지도 모르고. 그죠?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터부시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린 나이 13살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 청소년기부터 모든 성장 기간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만 특출하게 야, 나 시민권 가졌거든? 한다면 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걸림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부모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요?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두드리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을 때 다시 태어나갖고 그 다소로 가는 길로 갔잖아요. 어디였지? 다메섹. 아니 어디였지? 디모데네 집, 디모데 집. 하여튼 있어, 디모데, 그지?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몸이면 조금만 더 가면 자기 집인데 들리고 조금이라도 치료하고 갈만 했는데 도로 돌아서 갔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면 바울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지난주에 제 생각으로는 시민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어차피 이제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면서부터다. 이것도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하면 천부장한테 얘기한 거지 그 유대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 얘기에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코스로 넘어가는 길을 넘겼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을 이제 우리는 따라갈 것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2장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23장을 들어가는데 23장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새로운 게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여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너 머리로 옳다고 해도, 여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다? 돌려야 된다, 안 돌려야 된다? 돌려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역발상이라고 그런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도저히 안 될 때 다른 쪽을 찾는 거지, 다 할 수 있는 거일 때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역발상.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역발상은 스스로 문이 되는 거다. 새로운 문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어차피 예수쟁이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문이 되는 삶이지, 남이 만들어 놓은 문으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개인이든 모두가 다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이지, 그냥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길로 쓱쓱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기다. 위기. 교인이 줄어들고 가난한 성도들이 뭐 300만이 된다, 뭐 200만이 된다 할 정도로 교회들을 떠난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보면 나는 교회만 떠났을 뿐이지 예수를 떠난 것은 아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게 큰 대세라는 거죠.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고, 이 시대도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급이 모든 걸 리드하는 그 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랍비들이 다시 한번 세력을 얻고 그들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습니까? 랍비의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제 뭐 욕되나요?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 교회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최신 시설로 사람들을 압도시키는 성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 그것이 회당이죠. 회당.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왜 기독교인이 유대인한테 지느냐? 유대인은 진짜 소수로, 극소수, 친척 몇 변, 주변 지인들 몇 팀, 몇 가정이 모여서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그 성경을 통해 내가 사회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창의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새로운 길이지 있는 길에 묻혀가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는 그것이 목적이 된 시대로 우리는 이미 변했다라는 거죠. 이 변함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한테 어떻게 갈까 보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인가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병이 치유되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 지금에 들어와서는 로또 복권이 맞거나 내 아파트가 갑자기 값이 올라서 수십억이 되거나 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만몬인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너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 생각을 바꾸고 그 바뀐 생각이 행동으로 나올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린 날, 구름 낀 날, 희미한 날, 안개 낀 날 참으로 많겠지요. 그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몸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합시키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 시대에 맞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바꿔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